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88장을 부르신 후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내용, 또 수로보닉의 여자의 믿음에 대한 내용,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수로보닉의 여자의 믿음에 대한 내용 24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병든 자식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기대하는 한 여인의 절박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큰 믿음으로 칭찬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봅시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헬라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즉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 여자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지금 제가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열등한 조건이나 나의 무력함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 모두 믿읍시다. 이 여인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믿음에 도달했던 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은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여러분, 냉소적인 거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의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전체가 테스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신뢰했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뢰와 끈기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절류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한없이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시련의 현장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여자는 자존심도 없냐? 그럴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자존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자세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8절에서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여인의 주여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저 질병만 고치시는 분 정도로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메시아, 자기 삶의 주의, 자기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똑같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스러기가 아닌 가장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신 주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라고 말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마침내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은혜를 힘입어 딸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여인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주여, 이 여인은 냉소적인 거질도 극복하고 아버지 불리한 조건도 극복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끈기 있게 인내하며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소원을 이루는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일교회의 문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게 하시고 예일교회 성도들의 문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리 부족한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